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순결에 관한 법도 공동체,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살 때에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지침들입니다. 말하자면 윤리적 규정, 도덕적 규정 또는 헌법적 규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대체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또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의 그 약점, 좀 이렇게 미혹되고 유혹에 약하고 이런 인간들의 약점들을 보완하는 어떤 규정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 당시에 이게 지금 거의 3,000년 전이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추어서 만들어놓은 공동체를 유지 존속시키게 만들어놓은 법입니다. 민법 또는 형법 또는 행정법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헌법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법도 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그다음에 민법, 그다음에 윤리도덕적인 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 당시에 있는 이런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것들은 요 당시 사람들의 인식 구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식 구조 속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구조와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당시에는요, 그 전 세계적인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거의 신석기 시대? 이때는 그 철기 시대 전입니다. 3,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쇠가 안 나왔어요. 철기 시대 전입니다. 청동기 시대, 뭐 신석기 시대 말하자면 이럴 때요. 그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요즘 쓰는 그런 철로 만든 낫이나 뭐 가래나 뭐 이런 홈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든다든가 돌로 만든다든가 이제 부자들은 이제 청동으로 만든다 이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 이제 나오면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감기가 걸리면 주스를 하잖아요. 이렇게 물을 뿌린다든가 뭐 지금 하는 것처럼 감기가 걸리면 뭐 경을 입는다든가 이런 걸 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은 병원 가서 감기약을 지어서 먹고 그 다음에 좀 물도 많이 마시고 좀 몸도 피곤하지 않도록 쉬고 그렇게 해주잖아요. 지금 뭐 무당을 불러서 또는 경을 읽는다든가 뭐 이렇게 뭐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기도는 하죠. 기도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미신적인 영향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기록이죠.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 당시 사람들에게 준 기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감기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감염병이 그 당시에 생겼다고 봐요? 뭐라고 할까요? 이건 악마가 보트였다고 하고 바이러스라는 것을 못 보잖아요. 그 당시. 지금은 우리가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보고 그 감염원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는 것은 다 귀신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맞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인식 수준이 이 수준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를 못 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밝혀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맞게 주신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수준에 맞게 주신 거고, 지금은 그래서 이 형태는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 바이러스가 3,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이 성경이 주시던데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변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코로나19 2019년에서 19라고 붙인 것 같은데, 어쨌든 바이러스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사람들의 인식의 한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 당시의 인식의 한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미경이 발달돼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옛날엔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간들에게 대처하냐면, 모르는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걸 모르는 인간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지금은 바이러스를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아는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쓰고. 아마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기 왔으면 우리에게 마스크를 써라, 기침 예절을 지켜라, 방역하고 소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 당시에 바이러스가 만약에 있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고, 대신에 누가 다른 거냐면 3,000년 전의 사람들의 인식세계하고 지금 우리들의 인식세계가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3,000년 전의 사람들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지금은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하고는 안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죠. 자, 거듭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3,000년 전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은 3,000년 전에 인간의 인식 수준에 맞게 주신 거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식 수준에 맞는 걸 주십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눈높이 교육입니다. 5살짜리를 가르칠 때는 5살짜리가 알아듣게끔 용어나 또는 태도 같은 것을 해서 가르칩니다.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에 맞는 눈높이로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3,000년 전에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그런 거 많이 있죠. 예전에는 돼지고기 못 먹었잖아요. 요 당시에 안 먹었어요. 지금은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누가 안 먹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돼지고기 못 먹겠단 말이죠. 더러운 짐승이라고. 단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인식을 할 때, 그럼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였었냐? 아니죠. 그 당시로는 그게 맞는 거였던 거죠.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게 성적인 문제잖아요.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그 사람들 생각했던 인식 수준에는 이게 맞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남녀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남녀칠세 부동석. 옛날에 저쪽 그 기억자 교회를 가보면, 기억자 교회가 어디 있죠? 저무에 있나? 하여튼 그 전라도에 있는 그 기억자 교회 가면 우리 초기 우리나라 1800년대인가? 그때 처음 기독교가 딱 들어왔을 때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억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자라는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기억자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남자들, 이쪽은 여자들이 앉아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서로 보지 못하도록 그 커튼이 쳐 있어요. 이쪽 남자들 쭉 앉는데 이쪽 여자들 쭉 앉는데 커튼이 쳐 있어요. 둘 사이에는. 그리고 목사님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자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남자 여자 서로 보지도 못하고 출입구도 다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했다고 큰일 나죠. 무슨 남녀 차별이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야 교회를 갔죠. 그래야 교회를 갔어요. 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이게 옳은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 말 하면 큰일 나죠. 옳지 않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들만 다니는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중, 여고, 여대 뭐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은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더. 여중, 여자 붙인 학교가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물론 지금도 여자 대학교 많이 있는데도 있죠. 뭐 이화여자 대학교도 있고, 뭐 성신여대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그런 것이 없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 자체가 어떤 성차별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도 여중, 여고가 점점 없어지고 있죠. 아마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 내겠습니다. 여기 있는 순결에 관한 법은 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신 법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말씀을 주신 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셨나를 보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주셨나 보면 돼요. 옳지 않은 거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저기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23절부터. 23절부터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 정을 통하였습니다. 그런데 24절 두 사람을 다 성문으로 끌어다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누군가가 간음을 했어요. 어떤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그런데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데 이유가 그거예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안 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서 강간을 당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옆집에서 소리 지르면 옆집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 안 질렀으니까 너는 죽어야 돼. 그러고 죽인 거예요. 지금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 28절, 29절, 28절,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부리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어요. 약혼하지 않은 모르는 여자를 가서 간음했다는 얘기예요. 강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9절,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부린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아니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그냥 가서 간음을 했어요. 그 여자는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그 남자는 그 여자의 아버지에 가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면 된다는 거죠. 그 여자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 당시는 이게 말이 됐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 말이 된 거하고 똑같아요. 기역자 교회가 그 당시에는 그래야 교회를 다녔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나 이 3000년 전이나 기역자 교회가 있을 때나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또는 앞으로 미래나 혼전 순결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거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2분의 1. 2분의 1은 뭐하고 똑같냐면 4분의 2하고 똑같죠. 2분의 1은 4분의 2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약분하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이라는 것이 똑같아요. 4분의 2로 바뀌었어도 2분의 1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정신은 똑같은 거예요. 4로 바뀌었어요. 시대적 상황이. 그러면 위에 남녀 7세 부동석도 바뀌는 거예요. 분모가 바뀌었을 때 분자도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져요. 제가 이 설명이 잘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시대적 상황에 맞는 뭔가도 또 바뀌면 됩니다. 분자도. 분모가 바뀌면 분자도 바뀌면 돼요. 대신에 2분의 1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똑같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뜻을 찾으면 됩니다. 뭘까요? 간단하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 존속될 수 있도록 만든 법입니다. 요 당시. 근데 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유지시켰어요. 지금은 좀 다르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간음죄가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근데 저희 아들이 재밌는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릴게요. 간음죄를 범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니 소변이 마렵다고 아무데나 누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적 욕구가 있다고 아무데나 해결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지 못하도록 그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고 처벌하는 거죠. 그것이 간음죄죠. 그런데 하나만 넘고 합시다. 간통죄하고 간간죄는 다릅니다. 간간죄는 완벽한 범죄죠. 그래서 여기도 25절, 26절 간간죄를 얘기했는데요.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간간죄는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이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간간한 남자는 간간한 여자를 살해한 거나 살인죄나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간통죄는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폐지됐어요. 간통죄는 뭐냐면 배우자 있는 사람하고 간음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배우자 있는 여자 사람하고 간음을 행위하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 둘 다 처벌을 했어요. 근데 지금 처벌 안 합니다. 간통죄 폐지됐어요. 그러면 간통죄가 폐지됐다 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간통도 간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간음 중에 형법으로 처벌하는 강간죄가 있고, 강간죄, 간쟁죄죄 이런 거, 폭력을 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간통죄는 폭력이 행하지 않고 합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거죠. 남이 아내나 남이 남편을 탐하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폭력이라는 것이 둘 사이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배우자에겐 고통을 주지만. 그래서 간통죄는 폐지되었는데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형법으로 처벌할 만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혼하되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게 되죠. 말하자면 위자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자녀 적격권 제한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 제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이런 겁니다. 성문화의 개방적 변화가 있잖아요. 성문화의 개방적 변화가 있어요.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이냐? 타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성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혼인 전에 성관계가 너무